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아직도 자기의 의와 직분과 자기의 행한 것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들이지 말고 두 손 들고 빨리 항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꼭 받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선행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어요. 꿈나무들,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한 착한 행위는 다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나 내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예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만큼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함과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게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자기 의로 가려고 하면 결국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의의 선물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제일로 내세우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달려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말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목사가 아니고 복음을 혼탁하게 전하는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사꾼 목사가 다른 복음에 속아서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분별해야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이 온 교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서 잘못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의만 받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다른 마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잘못 믿는 것을 말해요. 정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믿고 가르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속히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지금까지 핍박받은 이유는 할례를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믿어야 간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이나 넘기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거짓 목사들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받는다고 전했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은 없었겠지요.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선행으로는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중독되어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간절한 심정으로 이 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다른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로지 나는 할례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오로지 나는 할례를 해서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을 끊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여러분에게서 잘려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교인들이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요. 교회에서 오직 순전한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사역자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제자들을 양육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7번
구원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고 받아야겠지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자랑은 누구의 자랑인가요? 자기 자랑이지요.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자랑한 거지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한 일 행한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지만 지옥 갈 죄는 기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지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크게 보상해 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성공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은혜와 행위가 충분히 분별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확신을 누리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꿈나무들, 구원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지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하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배워서 모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런 설교 듣고 있는 교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만 믿고 오늘 구원받으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보내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나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주셨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머리에 심판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금나무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언제 구원하셨나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요. 이사야는 어떤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지요. 우리도 새 옷 입으면 정말 기쁘고 신나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진짜 보석으로 단장하고 금으로 된 드레스를 모델이 입은 것을 보았는데 그런 옷 입었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처럼 우리도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것을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하늘나라의 임금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만 쫓겨나지 않아요. 이 예복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주셨어요. 이 제일 좋은 옷이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동물이 희생이 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가죽옷이 곧 예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 주실까요? 자기 의의 옷을 벗은 자에게 입혀 주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길래 반드시 이 옷을 벗어야만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다 더러운 옷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나요? 아니지요. 더러운 옷은 벗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 벗을 때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더러운 옷은 곧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왜 무화과 잎이 더러운 옷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지만 이 옷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새 옷,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침례는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을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한 옷, 거룩한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복, 가장 좋은 옷, 가죽옷, 흰 옷,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이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9600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오아시스라고 하면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나지요. 여리고성 지형을 보면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은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로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고도의 차이가 1000m나 넘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고 지형이 험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예화가 성경에 나오지요. 그 사람은 어디 가다가 강도를 만났나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고도 차이가 1000m가 넘는다고 했지요. 우리 인생도 지금 이렇게 강도를 만나 죽음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꿈나무들, 그러나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남을 수 있지요. 인생의 난제를 만난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여리고로 내려갈 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한 곳을 지나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순결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장 정도면 오늘날의 세무서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높은 직급에 있는 거지요. 게다가 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꿈나무들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심을 거예요. 진짜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부자이고 천국에서 상 많이 받는 자가 최고로 큰 영원한 부자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영원한 큰 부자 되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마침 오늘 삭개오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지요. 가슴 뛰는 심정으로 길에 나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강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겠지요. 우리 심령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셔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한 건 맞지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기회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려면 자기의 모든 체면, 채통, 위신, 직책과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삭개의 중심이 들여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뽕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소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성공하고 특별한 헌신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 너무나 진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셔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절묘하게도 예수님께서 막 지나가시려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콩당콩당 뛰었을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정말 너무나 신났겠지요. 예수님을 뵌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도 하시고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니 삭개오는 꿈꾸는 것 같았겠지요. 이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해야지요. 성경에 순nem의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대접했었나요? 엘리사를 대접했지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성경에서 귀한 여인은 이렇게 주의 종을 중심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이 귀한 여인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은 대접할 수 있어도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간건하여 언제든지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쉬도록 음식과 침상을 마련해서 대접하기는 쉽지 않지요. 수냄 여인은 정말 특별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귀한 여인이 이렇게 중심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아파하고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전답도 왕을 통해 다시 찾게 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크게 축복해 주셨지요. 여러분도 이런 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필요한 것도 기쁨으로 심고 섬기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중심을 다해 섬기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요. 생선의 설계 식구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정말 잘했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서둘러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는 집을 얼마나 잘 꾸며 놓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자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형에 해당되지요? 설마 수군거렸다고 진짜 사형까지 집행하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같이 수군거렸으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율법으로 보면 수군거려도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 뭐라고 수군거렸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수군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릴까요?
이 시대에는 세리들을 다 죄인 취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더 많은 것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세리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면 백성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세리들만 죄를 지었을까요? 세리들만 착취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한 죄인이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은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의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까?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되어질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 중심을 다해 예수님을 대접하고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하다가 벌떡 일어서서 너무나 중대한 결심을 선포했어요. 삭개오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돈이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은 삭개오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삭개오의 인생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무엇이었나요? 돈이었지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 몰래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음모를 모르고 일생 동안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확실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셨는지 자신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보세요. 악한 영은 어떻게든 속여서 들어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사상과 문화와 물질과 이성과 권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내 마음에서 세상과 분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오늘 삭개오는 왜 사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율법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적질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소를 한 마리 도적질했을 때 들키면 5마리나 갚아야 하고 양 한 마리를 도적질했으면 양 넷을 갚아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것을 도적질한다면 영적 통장에서 마이너스로 자동 이체되어 4배, 5배로 거두어 가시니까 절대 도적질하면 안 되겠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떤 사건에 대해 듣고 그런 자는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건 현장을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 부한 자가 바로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지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 아이를 갖게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요. 다윗의 이 일로 인해 그 후로 자식들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 많은 아픔과 고통과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본인과 자식들이 다 받게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신는 대로 거두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무엇이었나요? 돈이었지요. 돈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고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오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평안과 참 행복을 맛보았어요. 삭개오는 돈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도 물질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부자 삭개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는데 누가 생각나나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요?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영생도 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큰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오늘 우리도 모두 마음의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지금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정말 인생 최고로 신나고 기쁜 날이지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지세요. 노아 가족처럼 다 구원받아야지요.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꿈나무들 길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잃으면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 찾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길 찾은 양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셔요. 길 잃은 양이 곧 누구일까요? 나지요. 곧 우리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렇게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길 찾은 행복한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길 찾은 양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많고 내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주인공 되세요. 그러면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요. 생손의 서울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셔도 상담하고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되면 영혼을 붙여주셔요. 예수님 많이 많이 붙여주세요. 아멘.